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합당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다시스에 가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의 규모가 장정이 한 3일 정도는 부지런히 걸어야 니느웨 성읍을 이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요나는 그냥 하루만 그냥 도는 척만 하고 대충 설렁설렁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하고 끝마쳐 버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요나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니느웨 성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기도 싫은데 니느웨에 가서 3일 할 일을 하루에 그냥 몰아쳐서 그냥 해버리고,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니느웨를 다루셨다 하는 것이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성읍이었는데, 도성이었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영리한 짐승들조차도 왕을 따라서, 주인을 따라서 짐승들까지도 통에 잡아가고 제 가운데 앉아서 티끌을 휘날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를 하신 거예요. 사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니느웨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니느웨의 회개는 하나님께는 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탕자의 회개, 탕자의 돌아옴은 아버지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은 자신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 사건이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힘이 싫어했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불평은 오늘 본문에 요나가 성냈다고 기록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됐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고 성낸 이유를 설명하기를 내가 이러니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니느웨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대적 아닙니까? 우리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가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러셔서 그들을 사실 것이 뻔한데 내가 가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대적의 나라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쪽팔릴 일입니다. 정말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갔다는 거지요. 처음에 안 가려고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 그 3일간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셔서 그 입술을 열어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렇게 전달하라고 했어서 전달했으면 그 말씀에 좀 책임을 져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예언은 거짓으로 판명이 나게 됐습니다. 40일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40일 후에 니느웨는 흥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멸망이 온 것이 아니라 축복이 온 거란 말이죠. 요나는 심판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이 어떻게 될까? 정말로 멸망할까?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성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바에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제 내가 얼굴을 들고 어디 가서 내가 살겠습니까? 나는 거짓 예언자라고 지금 다 알고 있고, 또 내가 내 민족의 운명을 걸고 지금 니느웨에 와서 우리 원수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포했는데, 내가 오히려 니느웨를 축복한 선지자가 되고 말았으니 니느웨가 요나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으니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사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성냈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해서 요나는 성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왜 요나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성내는 원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마땅히 그들이 회개를 하든 않든 그들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죽어야 마땅할, 멸망받아야 마땅할 그런 민족이고 그런 도성이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버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유대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니느웨에 나타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왜 그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하시고, 아니 우리를 그들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시고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용서받아서 오히려 강대국이 되고, 이런 것이 요나가 성냄의 원인이 되었고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나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니누웨에 대한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당면한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영적 문제이기도 하고 사건을 다루어가는,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야 할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뻔뻔한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어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민족은 안 돼.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어떤 경우라도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원수 맺은, 내게 피해를 입힌 그런 존재는 그가 어떻게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쌓아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대상이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요나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낼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요? 하나님, 내 원수를 왜 그렇게 취급하셨습니까? 왜 그를 잘되게 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까? 전두환 씨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싫잖아요. 근데 그 아들, 둘째 아들인가요? 전제국인가? 그게 그 감옥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요.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신학과정 다 마쳤어요. 이제 곧 목사가 되겠죠. 언젠가는. 아주 기분이 싹 묘했어요. 그러면 그가 목사가 되면 그가 교회를 하고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도 교회를 나오기로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형제가 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같은 동역자가 된 거란 말이죠. 그것이 가식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요나처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를 죽이시옵소서,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하는가? 또 달콤하게 기분 좋게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여기서 신학적인 요나와 우리가 동일시되는, 여기서 반드시 이 물음에 해결을 해야 되는, 답을 얻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에 걸쳐서 진중하게 요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성냄이 옳으냐? 너가 이 일에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네가 화내고 성내고 싫어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냐? 옳은 분별력으로 옳은 판단을 해서 옳은 결정을 해서 옳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냐 하고 두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의 성냄이 옳다면 결코 내가 너에게 따져 묻지 않겠다는 뜻이며 내가 네 편에 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다면 네가 그렇게 성내내서는 안 될 것이고 나의 기쁨을 너도 너의 기쁨으로 여겨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 자체를 아주 나쁜 것이라고 비판하고 평가절하하고 성을 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성질 한번 안 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질을 안 낸 사람은 없겠지요. 많이 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적게 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옳은 일에 성질을 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으로 그냥 자기 뜻도 안 되면 성질 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이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요나서를 척 읽으면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5장쯤 됐으면 나는 싶습니다만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의 요나를 만나면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쭉 요나서를 읽어보면 짧으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한번. 딱 정서적으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요나, 이 짜증쟁이, 불평쟁이, 원망쟁이, 성질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니누에 가라. 못 갑니다. 내가 왜 갑니까? 니누에는 원수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내가 뭘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른 길로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거기서 기도하고 막 살려달라고 예를 쓰는데 그건 낮잠이나 자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사흘 길을 땀 흘려서 애쓰고 힘써서 니누에가 멸망한다고 가서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애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휙 둘러보고 그냥, 아니, 원망이 많은 사람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할 수는 없고. 그저께 선거가 끝났습니다만은 보궐선거가 3일 돌아도 안 되는 그 많은 분량을 그냥 기분 나쁘니까, 원치 않으니까, 끝나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 돌고 말아버린 그런 선거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그냥 불평이 꽉 찬 거지. 그냥 원망이 꽉 차 있고 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냥 차라리 나를 살려주시려면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자꾸 죽여달라고는 하고. 요나의 성냄은 그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그 니누이에 대한 아마도 증오, 미움,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고 그것이 폭발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일제시대를 겪은 사람들이나 안 겪은 사람들이나, 무조건으로 그냥 일본 그러면 그냥 알레르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싸우면 이겨야 되고, 저들은 잘 되면 안 되고, 뭐 하나 지진이 나다 그러면 박수 치고 막 뭐 폭발했다 그러면 잘했네 막 그러고.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지금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거기서 독가스 품으면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거기서 방사성 물질 쓸모없는 것들 갖다가 바다에 버리면 우리가 그 고기 먹어야 하고 우리 바다에 거의 흘러 들어오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당장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밥상 자체가 그들의 문제와 우리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오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바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수르에 대해서 그런 감정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수르의 후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통합되어져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성낸다, 성질을 부린다, 그 성을 낸다는 그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파세를 하면, 그 원문에 보면 파로스테나이, 두 개 합성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파라 앞에 붙어 있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곁에, 옆에, 가까이 뭐 그런 의미일 것 같고, 옥수네타이, 이것은 예리하고 날카롭고 떳떳한 것,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낸다는 것 자체가 옆에, 가까이, 친근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것으로, 예리한 것으로 찌르고 쪼개고 깨뜨리고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뭐 그런 것, 그것이 성낸다는 의미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친다는 거예요.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이 다치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질을 내도 다치는 사람 누구예요?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괜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내가 성질내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문제로 성질내든지 간에 그들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들에게 사랑이 아닌 미움의 특징인 성을 내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그 말하고 의미하고가 거의 일치되는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래도 요나는 자신이 성내는 것이 옳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혹시나 하나님이 니느웨에 불을 내려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해서 초막을 짓고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켜보는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는 박넝쿨이 하나 자라더라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요나의 초막을 딱 덮어준 거예요.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그래서 얼마나 요나가 기뻐했는지 막 박수를 치고 발을 굴르면서, 야, 시원해서 좋네, 또 저녁이 되니까 이거 포근해서 좋네,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벌레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그 밑둥을, 박넝쿨 밑둥을 사근사근 갉아먹어 버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낮이 되니까 이게 박넝쿨이 다 말라서 비틀어져서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쪽이 그 날씨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해가 무섭고, 저녁이 되면 너무 추워서 달이 무서운 그런 지역인 거지요. 중동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나가 웃다 울다 울다 웃다 그런 사람이 된 거지요. 박능쿨이 막 천막을 덮어줄 때는 너무 좋았었는데 그 박능쿨이 갑자기 벌레에 의해서 뿌리와 줄기가 분리돼서 말라 죽게 되자 아쉽고 괘씸하고 누가 이랬어? 그렇죠. 누가 이 박능쿨 죽인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낸 것이 옳으냐. 또 이때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 죽여주시옵소서. 살기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에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 너는 심지도 않고 너는 물주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좋다고 박수치기도 하고 안 된다고 싫다고 성내기도 하고 너 그랬지 않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오늘 성경에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2만여 명. 그 성읍에 사는 사람만 12만여 명이에요. 아수르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얼마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 역사적인 검증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인구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라 이거죠. 박능쿨 하나 심지도 않고 크고 물주지도 않는 박능쿨 하나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악기가 떴거든. 아직 철없어서, 아직 뭘 잘 몰라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끌려가서 범죄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박능쿨 하나에 비교하겠냐 이게. 박능쿨 하나에 인생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박능쿨 하나도 아니고 12만여 명, 12만여 개의 박능쿨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리고 요나서는 4장으로 끝납니다. 그 이후에 좀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5장쯤 기록해가지고 요나가 그때서야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깊으신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내 민족주의에 빠지고 선민상에 물들어서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고 개로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회개도 할 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불소속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새로운 세계 역사, 세계 선교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 그것을 기록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아무튼 요나가 끝까지 한 거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성내고 그러다 말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냄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이제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성민과 똑같은 그런 반열에 오른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제 오른 내 삶은 내
내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까지, 내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민족까지 다 챙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겠지요. 그렇죠? 아마도 이 두 번째 질문을 받으면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요나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요나가 그렇게 했지 않겠는가? 자복했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니느웨의 회개가 그것은 기막힌 기적 같은 일인 줄 그가 알기 때문에 요나도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성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남은 삶은 이런 성낸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성내지 말까요? 성낼까요? 물어보진 않았을까? 적어도 성내는 것이 항상 또는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성냄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든 우리를 야수처럼 맹수처럼 우리를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내는 것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피를 보면 우리가 성질을 내지만 그것이 정의로운 성냄이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만약의 경우 내 전우가 지금 넘어졌다 죽었다 그걸 보고 의분을 품고 내가 저 원수들을 다 이겨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내 민족을 지켜야지 그러면서라도 성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은 그건 사람 아니죠. 사실은 그건 병기죠. 병기 살인 병기 원수 갚는 그런 성질난 사자와 같고 먹잇감을 찾는 배고픈 호랑이 같고 늑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질 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질을 안 낼 수도 없고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일정 부분의 정서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사실 그렇죠. 그것도 따라서 우리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 질문을 반드시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을 안 들어서 몰라도 여러분은 이제 핑계할 거리가 없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질 부릴 때마다 성질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손을 얹고 하나님 성질 내야 될까요 말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질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한 번쯤 물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책임감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면 우리의 성내는 것이 권장할 만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을 안 낼수록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성질 잘 부리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나한테만 그러시나 그러지 말고 성질을 내신 분이나 또 잘 안 부리시는 분이나 성품이 화끈한 사람이나 성질이 조금 이렇게 느긋한 분이나 또 어떤 분이라든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해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성질을 돋구고 그래서 성질을 나고 그럴 때마다 이 일에 내가 성질 부리는 것이 성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질을 내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질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기도하겠습니다.